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산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칠 것을 알고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서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메워버릴 것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왕의 계획을 지지하였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모든 샘과 들판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를 막았다. 아시리아의 왕들이 진군하여 오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 또 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군대를 지휘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에 군대를 성문 광장에 불러 모으고 격려하였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얼마 뒤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자기는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고 있으면서 자기 부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이같이 말한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한다마는 이것이 너희를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주님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을 내려 오직 하나의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고 그 위에서만 분향하라고 한 것이 히스기야가 아니냐? 나와 내 선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여러 나라의 신들이 과연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선왕들이 전멸시킨 그 여러 나라의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 누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를 믿지도 말아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내 선왕들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산헤립의 부하들은 주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의 종 히스기야에게 더욱 비방하는 말을 퍼부었다. 산헤립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써 보내기도 하였다. 그는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산헤립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유다 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백성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마치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세상 다른 나라 백성의 신들을 두고 하듯이 거침없이 말하였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오늘 본문은 아시리아의 위협 속에서 기도로 나라를 지킨 히스기야 왕의 멋진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롱과 위기 속에서도 무릎으로 싸워 승리했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나면, 아니 제 생각에는 그 다음이 복이 임했다, 잘됐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좋은 평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니까 누군가가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주님을 성실하게 섬긴 결과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잘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이렇게 성실하게 잘 섬겨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하고 황당한 일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뒤이어서는 모함도 비방도 연달아 나타납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고생하고, 예수 믿어도 대학 떨어질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하러 예수를 믿나?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곧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곧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사실이요. 2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히스기야가 전쟁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성 밖에 물줄기를 메워버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를 높이 쌓고 성벽 밖에 또 한 벽의 성벽도 만듭니다. 게다가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의 사기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군대를 모으고 이렇게 격려합니다. 7절 이하를 보니까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이야기로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하지요. 근데 놀라운 거는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그들에게 힘이 됐습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내 삶을 버티게 하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결국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곧 믿음이 우리 고난을 간증으로 바꾼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혹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 고난으로 비방과 모욕도 당하셨습니까? 이게 나에게는 너무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입니까? 그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을 더 믿고 힘을 내고 결국 고난을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곧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거죠. 20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존경도 받게 해주셨죠. 근데 그 모든 시작이 기도입니다. 그것도 합심 기도요.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합니다. 하나는 함께요. 홀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합심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예요. 홀로 나 혼자만 문제 끌어안고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주님은 공동체 기도에 더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 꼭 목소리 커야 한다는 거 아닙니다. 작은 소리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그랬죠. 술 취한 것 같은 중얼중얼거리는 것 같은 기도. 얼마나 간절하면 또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소리 크기가 아니에요. 부르짖는다는 건 그만큼 간절하다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가 아니라 부르짖어야 할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에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고난도 이기고 힘없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당신의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